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를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꾼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 많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저도 오늘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 신부님한테 제가 성사를 보고요, 또 요한 신부님도 저한테 성사를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사제로서 충분히 준비를 가시려고 애를 썼는데 저 또한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삶이 올바랐는지 그릇되었는지를 살피는데 참 힘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인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망각의 그 늪 속에 그냥 빠뜨립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교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또 약간의 거짓 교란이 일어나고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내 큰 탓이구나 라는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기보다도 하느님께서 따스한 바람을, 숨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야단칠 때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하면 아이들이 순순히 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변명합니다.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는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방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왜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비리에 대해서 바로 다음 날 아침이면 신문에 보도가 될 텐데 전날까지 자기들은 그런 적 없다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짓 없다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 그래서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방어 본능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생존 본능처럼 자기 자존감에 대한 본능의 두꺼운 벽을 뚫고 들어가야지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라고 다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끌어 주는 길이 오랜 역사 동안 준비되고 연습되고 시행되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가톨릭 교회의 참회, 기도, 그리고 사순절과 대림절을 통한 판공 성사들이 제일 큰 힘이 되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묻어두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 변한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오들을 덮어두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때부터 틀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방향이 처음에 언제부터 틀어졌는지를 바로 잡아갈 때 그 사람은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잠시 자그마한 노력으로 모면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정해진 그 방향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진리와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회복시킬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인생에서 큰 고락을 주십니다. 힘든 어려움 속에서, 힘든 고통 속에서, 예상치 못하는 병고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제로 포인트로 시작하게 하는 거죠. 아버님 편찮으시다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3월 18일 내일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늦추고 부활절 다음 날 이제 우리 성당이 쉴 때 갔다 오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 여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병고가 그 두 사람, 아버지와 동생의 갈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단초가 된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동생은 동생대로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동생이 뭔가 섭섭할 텐데, 그 병고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제로 포인트로 그 둘을 다시 돌려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체험하시게 되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병고들이 여러분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올바로 인지하고 인식하기까지는 참 고통스러울 겁니다. 내가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접근하면 눈물이 쏟아질 거고요, 마음이 아플 거고, 이미 용서를 청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내 곁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어린 마음의 통에는 그들에게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용서도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나를 올가매었던 그 자존심과 고집과 죄악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그 해방이야말로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된다는 것, 바로 우리 과거의 역사 안에, 삶의 잘못 안에서 매여있는 발의 족쇄가 풀려지는 그 해방과 구원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안기듯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주님께서 너그럽고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기를.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우리는 얼마나 내 힘으로만 극복하려고 했는지, 내 능력으로만 성취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살았는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주님께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는 것이고, 내가 안심해도 된다,
안전하다고 했던 그 지점이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하느님을 찾지 못했던 신앙의 부재함을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잘못의 출발 제로 포인트로 돌려놓으시려는 섭리가 오늘 이 판공성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와 통회를 통해서 새롭게 구원되는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